오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6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5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주 되신 하나님, 내 나름대로 살아왔던 내 기준대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또한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드리고자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와 온전한 교제를 깊이 나눌 수 있도록 주로 인해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이 이 예배를 통해 충분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치도록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마지막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미국 플로리다에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있는 한 자매로부터 케빈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온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였고 지금도 또 크게 활약하고 있는 그 미국이란 나라에서 태어나 몇십 년이나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케빈과 아니카가 EMC의 설교를 영어로 번역하여 자막을 넣어서 송신하는 영상을 접하고 이 자매가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싶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먼저 이 자매가 본디 크리스찬이었는지 혹은 믿지 않는 자였는지를 물어보니 믿지 않는 자였다고. 그렇지만 일본에서 전파한 복음을 듣고는 그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싶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기도를 인도하라라고 케빈과 아니카에게 이야기하여서 케빈과 아니카에게 아니카가 그것을 자매에게 또 전하여서 이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 자매가 그때까지 앓고 있었던 모든 지병에서 벗어나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그전까지 맛본 적이 없었던 평안으로 충만해져서 그 전까지 없었던 불가사의한 경험을 하게끔 되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교회의 메시지를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됨을 감사하고 싶다고, 내가 이대로 있을 수가 없다고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이 감사의 마음을 예를 들어 회사원이 한 달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는 액수를 감성금으로 주님께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얼굴을 마주본 적도 없는데 마주친 적도 없고 얼굴을 대고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는데 이런 분이 우리 교회가 전하는 예수님을 전해 듣고 영접하고 또 자신의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여서 그 친구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이야기를 들을 때 목사님의 머리와 마음, 목사님이 받은 감동이 이 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받은 감동은 바로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이 자매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었으나 어제 저녁 돌연 이 말씀을 전하도록 주님으로부터의 지시가 있어서 먼저 이 자매님의 이 간증으로 먼저 설교를 전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 10절을 보시면 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너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먼저 구하였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또 그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더라면 오늘의 사마리아 여자처럼 모든 것을 다 뒤로 젖혀두고 영원히 사는 영생 그 생명수를 모두가 받고자 나아왔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가장 영원한 그 생수를 언제까지나 주실 수 있는 인생의 모든 갈급함을 제거해 주시는 예수님께는 구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무언가 좋은 것이 있을까 하여 인생을 허비하고 소비하고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런 삶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게 그런데 문제입니다. 크리스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직 예수님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함없이 세상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소중한 것들은 세상에 있고 또 투자하는 것도 세상이며 남는 게 있으면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듯한 이런 모습의 크리스천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그것도 영원토록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게 된다면 잠잠히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잠잠히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더욱더 좋은 것으로, 틀림이 없는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하여 살고 싶다라는 소망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잠잠히 있을 수 없게 됩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어지고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고 가장 재밌었던 즐거웠던 화제가 옛날에는 다른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가장 즐거운 화제가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화제가 제일 재미있고 이것은 감추어둘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싶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겁니다. 누군가에게라도 누군가를 만나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술을 마시면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술을 마시면서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술을 먹으면서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희망이 넘쳐나고 사모님이 같이 술을 마시면 절대 취하지 않는 새벽 2시, 3시까지 술을 마시고 그러면서도 그 화제거리는 예수님인 겁니다. 이상한 부부죠?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이 자매님 이름이 낸시 롱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미 EMC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EMC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들이 엘리야의 손바닥만한 작은 사이즈의 구름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다시 비가 오도록 엘리야가 7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이나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었는데 그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도록 7번 기도하고 그 종자를 보내어 확인시켜 보니 저 바다 건너편에 작은 손바닥만한 작은 사이즈의 구름이 올라왔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듣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이 구름, 손바닥만한 사이즈의 구름을 보고 엘리야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이다.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이겠지요. 아합 왕에게 그가 고하길 왕이시여 큰 비의 소리가 들리오니 서둘러 마차를 타시고 얼른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느 때보다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제 마음에 흔들어 왔습니다. 이 낸시롱이라고 하는 이름의 자매님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잠잠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먼저 지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졌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 1주일, 2주일밖에 지나지 못한 사람이 월급 한 달치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고백은 상당히 예수님께 그 마음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헌금이라는 이야기를 전한 적도 없고 그런 설교를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은 누구로부터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일까요? 그 영혼이 그 안에서 잠잠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마리아의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조차 하지 않았던 시대에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신들과 동일한 인격자로 취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야곱의 우물가로 나와봤을 때 예수님을 바로 맞닥뜨립니다. 근데 그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알지 못했죠. 그런 상태로 야곱의 물가로 나와왔는데요. 예수께서 먼저 이 여인에게 전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너가 만일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이 아닌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수가 있기 때문에, 달라고 구하면 그 영원한 생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도의 말입니다. 전도의 말입니다. 예수께서 전도하신 이 생명과 권세가 함께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셔도 또 갈급해버리고 목말라버리는 그런 우물가의 물이 아닌, 마시고 마셔도 결코 다시 갈급해지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필요한데, 사람의 인생에는 이런 영원한 생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께서 전도하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개가 아닙니다. 가축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떠 창조되어진 사람입니다. 인생의 길이가 영원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영원한 인생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 예수로부터 나오는 생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씀 한 구절만 보아도 인생의 길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으며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눈앞에 있는 바로 예수께서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전도의 메시지의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왕이 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이야기에 흥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입맛에 맞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병이 고침받는다 하면 할렐루야 하고 좋아하지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무언가 퉁명스러운 얼굴을 합니다. 전혀 흥미없는 얼굴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어도 크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감각이 마비되어져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영이 죽어버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느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이 이야기에 사람은 가장 큰 반응을 거세게 보여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는다. 그것은 복음의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 이것이 복음의 전도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영접한 자, 받아들인 자에게 뒤따르는 덤으로서의 축복이 바로 건강해지고 인생이 행복해지고 부요로워지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믿는 자에게 뒤따르는 표적일 뿐입니다. 믿는 자에게 함께 나타나는 표적인 것입니다. 이 자매가, 이 사마리아의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생명의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그 생수, 그 생명의 물, 영원히 갈급하지 않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영생의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어떠한 행동을 취하며 살아왔는지를 전곡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을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메시아이시다.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 이와 같은 사실에 확신을 얻은 이 자매는, 이 여인은 자신의 육신을 위해 물을 길러 나왔으나 그 물을 길러 나온 항아리를 그대로 버려둔 채, 아니 물을 길러 나온 자가 그것도 육신의 생활을 위해서 물을 길러 나왔는데 그 도구들을 다 그곳에 버려두고, 이미 거기에는 아무런 흥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 물 항아리들을 다 거기에 두고 버려둔 채 다시 마을로 뛰어갑니다. 그리고도 마을 사람들에게 무엇라고 전합니까? 여러분, 빨리 이곳으로 오십시오. 제가 메시아일 수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저의 인생의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신 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와 보십시오. 이 여인이
즉시 행한 일이 이 일이었습니다. 육신의 생활을 위해 생계를 위해 물을 길러 왔는데 그 육의 생계를 그대로 버려둔 채 먼저 이 여인이 취하였던 행동은 전도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정말 구세주이심을 믿은 자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구하고 또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자매가 전한 것은 이 여인이 전한 것은 메시아였습니다. 이분은 메시아이시다. 나는 확신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바로 그대로 전곡을 찔러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마을의 사람들에게 전하였더니 마을 사람들이 마치 기다렸던 듯이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난 후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여자로부터 들었기 때문이 아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전도의 흐름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전도의 흐름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 누군가가 무엇라고 하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 여기까지 와야 합니다. 왜 여러분은 이 교회에 모이십니까? 그 이유와 목적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어떠한 목적?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옆 사람이 좋아서도 아닌 싫어서도 아닌 그것과는 관계없이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며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믿음이 이와 같이 확실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생활이 먼저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생활은 어찌되건 상관없습니다. 있으면 감사, 없어도 감사. 왜냐하면 삶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니까. 삶의 목적이 하늘에 있으며 하늘로부터 오신 분을 완전히 만났기 때문에 바로 만났기 때문에 붙어버렸기 때문에 나머지의 삶을 예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민, 이 세상에서의 문제, 걱정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고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어떻게든 되느냐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고민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든 해결되느냐라고. 자, 내일 걱정을 지금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됩니까?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너희는 지금 오늘 인생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여 살아라. 그것이 너희들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분. 사람으로서 먼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일 일도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들을 주께서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예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을 때 그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유대인인 당신이 물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것도 없으시면서 어떻게 그 영원한 생명의 물을 기르실 수 있습니까? 라고. 크리스찬이 되었어도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되고 난 뒤에도. 이것은 먼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을 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막상 만나게 되면 물을 기르는 방법, 물을 기르기 위한 도구, 이와 같은 것이 현실 속에 있는지 없는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의 남편을 이리로 불러오라. 그래야 했더니 이 여인이 말하길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길 너의 말이 참이로다. 너에게는 5 남편이 있었으나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예수께서 5명의 불륜 상대가 있다고 하지 않으셨고
5명의 남편이 있다라고 하셨으니 실제로 그저 단순히 불륜한 누군가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남편이 정말 5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남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여인에게 실제로 남편이 5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설명할 때 이 여인은 바람을 피우고 불륜을 해서 남자가 5이나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아셨다면은 너에게 5 남자가 있다라고 하셨겠지요. 그런데 5 남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정식으로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잘못된 일을 말씀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5명이나 남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5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한다면 여러 많은 의미에서 세상에서 여러 많은 것을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것이 결국은 다 헛되고 허무하며 남편이 5이나 있어도 이 세상에 산처럼 쌓아놓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솔로몬과 같이 700명의 부인이 있어도 변함없이 갈급한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에게는 7명의 왕비가 있었습니다. 700명. 700명의 왕비가 있었고 300명의 후궁이 있었으며 세상에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받은 자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에 충족했었던 솔로몬이었으나 그 솔로몬조차도 말년에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탄식합니다. 남편이 5이 있어도 천하의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지는 일이 없으면 결국은 또다시 허무하며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크기, 이 세상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 세상 안에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있지 않을까? 무언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두루 방황하며 인생을 허비하다가 결국은 생명을 얻지 못한 채 영생을 얻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세상이 마지막 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믿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자,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금세 알고 그렇게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는 믿음, 이와 같은 믿음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플로리다의 낸시 롱과 같은 여인이 저런 분들이 점점 나와야 합니다. 앞으로도. 예수님께 돌아오자마자 즉시 그 마음이 불타올라서 즉시 무언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싶어져서 무언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구하는 믿음, 이 안에 감춰두고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끄집어내어 할 수만 있거든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서 활활 타오르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어떠했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한 밥솥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슴속에 넣어둔 채 가족들에게조차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마구치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야마구치현에 몇십 년이나 예수님을 믿은 자가 있는데 자기 남편에게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아직도 말하지 않은 여인이 있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남편이라 말하면 나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길을 찾았지만 너는 지옥 가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언가 이 마음속에 뱀보다도 더 검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마음을 한번 좀 훑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분은 방향은 틀렸었지만 남편을 향한 사랑은 있었습니다. 아담의 부인이었던 이브 말입니다. 왜? 선악과를 따 먹은 순간 맛있었거든요.
자기는 맛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맛있는 것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 맛있고 좋은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권하고 싶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는 나 혼자만 먹을래요 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맛있는 것은 남편에게도 비밀로 하고 부인한테도 비밀로 하고 자식에게도 비밀로 하고 나 혼자 숨겨두었다가 내가 먹고 싶을 때 꺼내서 내가 혼자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 그렇게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맛있는 건 따로 떼어놓고 혼자 숨어서 먹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저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없다고 믿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하여 예수님을 믿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몇십 년이나 살아왔다라고 말하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그 예수님을 권하지 않는다. 이분은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 맛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의미를 그는 몰랐죠. 그것이 어떻게 깊은 죄가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저 맛있길래 남편에게도 권합니다. 당신도 먹어보십시오. 맛있습니다. 라고. 만일 썼다면 이브가 썼다면 그것을 남편에게 권했을까요? 아마 권하지 않았을 겁니다. 맛있었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권한 겁니다. 이 마음만큼은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 지금 얼굴색이 조금 바뀐 분들이 계신데 맛있는 건 언제나 나 혼자 먹었다라고 하는 분은 문제가 있어도 크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 혼자 몇십 년 동안 믿으면서 가족에게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비밀로 했다. 자, 어딘가에서 이 메시지를 누군가가 그런 분이 들으신다면 마음을 찢으시고 내가 사람답지 못했다라는 것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숨기고 살아왔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생명수를 나 혼자 마시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최악인 겁니다. 최악인 겁니다. 우리는 공원에 가서 몇백 명이 귀도 빌려주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24년이나 계속 예수님을 전해왔습니다. 어딘가에서 조금이라도 마음 문이 어느 부분에서라도 마음의 문이 조금이라도 열린다면 예수님의 생명의 물이 영생수가 그들에게 흘러가기를 기도하면서, 왜냐하면은 목숨 걸고 전하여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것을 내 품속에서만 품어두고 있으면 그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맛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권하지 않고 나 혼자 먹는 것은 악질적인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더 이상 향기가 없는 크리스찬입니다. 자기 안에 실상은 예수가 있지 않은 자, 생명의 향기도, 생명에 대한 축복도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모양뿐인, 껍질뿐인 크리스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 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 불타오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찌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잠잠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만을 고집하고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모든 세상에 있어서의 미련을 전부 다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은 억누를 수가 없는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지요.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떠올려도 마음이 차갑고 식어 있다면 문제가 있어도 크게 있는 겁니다. 아직 껍질뿐인 크리스찬인 겁니다. 저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실 겁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찬을 만나기만 하면 다 잡아들이고 모조리 잡아 감옥에 넣고 죽이는 데 가담했었던 사울이라는 정말 패악한 청년이 교회를 잔혹하게도 핍박했었던 살인 행위에도 서슴없이 가담했었던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가 매맞으면서도 핍박과 박해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무시당하고 짓밟히면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뻔한 일들이 몇 번이나 있었어도 포기하지 않고 오직 저 마을, 이 마을, 이방인들이 있는 마을로 가서 예수님을 전했던 것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전부 배설물처럼 먼지, 티끌처럼 버려도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 설령 나의 목숨이 제단에 뿌려지는 한이 있달지라도 나는 크게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얻은 그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의 시대에 있어서 이와 같은 믿음이 그 마음속에 타오르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추수 때에 아니 주 예수의 재림하실 때에 들림받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나 깨나 걷거나 앉거나 어느 때라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로 가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가면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가면 쉴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어찌하면 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있는 영혼들을 어찌하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탄식하며 한탄하며 마을을 걷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음은 자연 발생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노력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주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이런 마음으로 타오르지 않는다면은 오늘 각성하십시오. 내가 아직 부족한 크리스찬이구나. 이대로 떠내려가다가 주의 날 들림받지 못하겠구나.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주의 뜻을 찾아 그 뜻대로 사는 것, 그래야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대의 목표가 아니라면은 그 사람은 정령 주 예수 재림하실 때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을 때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크리스천들 중에 광신자들 마치 미친 사람인 것 마냥 너무 지나치게 예수님께 집착하는 자들, 한국 사람들은 광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광신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광신자는 저런 사람들 상대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님한테 마치 미친 듯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광신자들 저런 사람들은 안 된다. 마치 이성을 잃은 자들 같다라고 저도 생각하며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그다지 호감이 들질 않았습니다. 1년에 한 번 혹은 2번 혹은 3번 갑자기 가고 싶어질 때가 있으면은 절 같은 데 가서 절하고 하면 온화한 모습의 스님이 나와서 1년에 한 번 가기만 했는데도 좋아해주고 매주 안 가도 환영해주지 않습니까? 절은. 그래서 또 절에 가면은 산나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나물로 먹는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저도 그래서 교회보단 절이 낫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광신자들을 보며 기독교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크리스찬이 광신자처럼 되는지를 나중에 되어서 알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손에 넣었더니 그것을 떨어뜨릴 수 없으며 이 감사와 기쁨과 이 가치를 알게 된다면 나누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맛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뿐인 겁니다. 느끼지 않으니까 뜨거워지질 않으며, 느끼지를 않으니까 내 안에 무언가 뜨거운 게 없으니까 남들에게도 전하지 않고 다른 화제거리는 많습니다. 다른 화제거리는 얼마든지 많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게 없죠. 이런 크리스찬은 심각한 크리스찬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거나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과 거의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거나 예수님으로 인해 얻은 것이 이 세상에서 손에 넣은 것보다 얼마 되지 않거나 혹은 기뻐할 만한 것이 없으니 그 마음이 타오르지를 않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상태의 크리스찬인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삭개오라 하는 자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다 라고 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 대금업자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였다라는, 지금의 말로 표현한다면 세무서의 직원이라 할 수 있죠. 세관의 직원.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머리와 마음의 생각이 뒤집어졌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무언가를 판단하는 사고가 순간에 바뀌어졌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그가 예수님 앞에서 그가 처음으로 한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겠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 그 동족의 돈을 빨아 자신의 재산으로 삼았던 자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정반대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동족의 피를 빠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의 절반이라도 나누어서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그리고 동족으로부터 만일 속여서 빼앗은 돈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과의 단 한 번의 만남이었을 뿐인데 삭개오는 이 한 번의 만남을 통해 자기의 내면을 다 바꿔버립니다. 이것은 삭개오의 힘이 아니었죠. 그 삭개오의 고백을 들은 예수께서 단번에 선언하십니다.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하였도다 라고. 구원. 예수께서 구원을 선언하신 사람, 모든 크리스찬의 인생과 가정에 예수께서 다 구원을 선언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구원을 선언하시는 사람이 있고 또 선언하지 않는 크리스찬도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와타이키 치세 성도님 70년 가깝게 신앙생활을 살았지만 구원이 확실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곳에 와서 마지막 3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면서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이 선언되어지고 73년, 예수님을 믿은 지 73년 만에 하늘나라로 소천했습니다. 와타이키 치세상의 이야기는 주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도 구원을 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될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구원이 선언되어지는 자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67년, 예수님 믿은 지 67년 지나서 구원의 선언이 이루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폭이 생기는 것일까? 성경에서 정하신 구원의 기준을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양뿐인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구원조차 얻지 못한 채
교회에 왔다면 영생수를 얻어야지요. 그것을 얻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 왜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서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오늘의 크리스찬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이 보이질 않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천국과 지옥도 있으며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제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모든 삶의 기준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미련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가난한 자가 아닌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유력자였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그 가게, 그 가문도 좋은 가문이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으며 그는 당시 외국어도 능한 자였으며 지식에도 정통한 자였습니다. 이러했던 사람이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경건한 신앙으로 지키기 위하여서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했었던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일에도 가담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던 자였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몰랐죠. 다메섹 석상에서 압도적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그 역사를 바로 맞닥뜨린 순간 그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그분이 자신을 향해 말씀하시는 분의 이름도 그 정체도 몰랐지만 그분께 주여라고 엎드립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던 때부터 그 압도적인 권세, 다메섹 석상에서 그 압도적인 권세를 만났을 때 그는 본능적으로 주여라고 엎드리며 항복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인생을 고스란히 주님께 드립니다. 그 전까지의 일들을 다 먼지와 티끌 배설물처럼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을 얻는 일,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더 고귀한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음 생활을 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선언되어지는 것은 믿음을 보시고 나서 선언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믿음을 보셨으나 구원이 선언되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꿈속에서조차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기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깨달으시길.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자들, 오늘 앞으로의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믿으시기를. 지난주 주일 아니카 이야기를 잠시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영어로 번역하여서 자막으로 붙이는 일에 매일 5시간, 6시간 굉장히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지만 대충대충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 복음에는 사람의 운명과 생명이 걸려있다라는 생각에 대충대충 모르는 말들은 적당히 맞추면서 적당히 번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목사님의 설교 단어 하나하나 할 수만 있거든 그 단어를 그대로 명료하고 명확하게 전하기 위하여서 하루에 5시간이고 6시간이고 시간을 들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이런 마음이 지금 아니카가 몇 살입니까? 16살 16살이면 아직 성인이 되기까지도 아직 많이 남아있지요. 어린 소녀입니다. 일본의 아니카라고 하는 16살의 소녀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번역한 복음을 듣고 미국에서도 지금 3명이, 아프리카에서도 이슬람 교도까지도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프리카의 열방, 필리핀으로부터도 스리랑카, 미얀마, 인도, 파키스탄, 스웨덴, 남미, 아키코와 케빈이 번역한 그 말씀을 접하고 믿는 자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겠다라고, 또 다른 교회 분들도 EMC에 합류하고 싶다라고, 그것도 좋지만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이 이슬람 교도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16살 소녀가 이렇게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번역하여 송파하고 송신한 말씀을 듣고 온 세계에서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6살 소녀면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친구들하고 놀고 싶기도 하고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몇 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어른들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면서, 만일 지금 이들이 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은 지금 이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 이 섬김을 통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 만나지 못했겠지요. 주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젠가 엊그제인가 인도로부터 목사들을 모아놓고 기다릴 테니 신 목사님이 인도로 와주십시오. 날짜를 말해주시면 인도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집해 놓겠습니다. 그러니 와서 설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기도하자라고 멈췄습니다. 주님으로부터의 지시가 없으면 저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주의 뜻이라면 주의 때를 기다리자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와 역사하십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피곤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운명을 불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불만 있습니까?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어른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어린 소녀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이지요. 어른이 소녀보다 지식이 없고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죠. 믿음이 있으면 어린 소녀라 할지라도 이 어린 소녀의 섬김을 통해 온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은 저 소녀가 아닌 소녀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시죠. 믿음이 신실하면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기적은 동반됩니다. 이것이 주 역사의 심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아시아의 사람들, 저는 아직 그들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얼굴도 모르며 이름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전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린 소녀를 통해, 어린 소녀가 번역하는 말을 통해 주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주께서 역사하시면 이것이 엘리야 또한 그러했지요. 손바닥만한 작은 사이즈의 구름. 그렇지만 주께서 막상 역사하시면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 큰 비가 내릴 것을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온 세상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해지는 때가 임할 것이다. 믿읍시다. 아멘. 노력하십시오. 힘써 주를 알기 위해 힘쓰십시오. 힘써 주를 알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주님을 모르니까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미련이 남는 겁니다. 주님을 알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을 초월하여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 나머지는 다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EMC는 이와 같은 믿음의 모범을 보여서 땅끝까지 수억만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름받고 또 세워진 교회 연합이라는 것을 믿고자 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3번 외쳐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